노아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에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결단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앞으로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그 심판을 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노아 홍수와 같은 사건이 그 전에는 없었죠. 사실 그 이후에도 노아 홍수 정도는 없죠. 그런데 노아는 그 이전에 없었던 사건을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홍수가 40일이나 되어 물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그때서야 배가 물에 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오를 만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위치는 강가, 바닷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40일이나 비정상적으로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아져야만 그제서야 방주가 물에 닿아서 뜰 수 있을 만큼의 물에서 멀거나 높은 위치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 물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노아가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었으니 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게다가 노아가 그 커다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조선소 설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노아와 가족들이 맨몸으로 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학자들은 50년에서 80년 혹은 100년 그 이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저 사람은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도 긴 시간인데 그 몇십 년, 최소 몇십 년 이상을 그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대비해서 그것도 물에서 굉장히 멀거나 높은 곳에서 방주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죄악이 관영해서 이 사람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여기실 만큼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으니 그 사람들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방주를 최소 몇십 년 이상 만들고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겠냐는 것이죠.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그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외부적으로도 별 말들이 들렸을 것이고 또한 마음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그 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엄청난 인내, 신실한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홍수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또한 그들과 함께 했었던 동물들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이 전 지구적 홍수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결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준비했었던 노아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해도 심지어 주변에서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냐고 별별 말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당장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깊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깊은 인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비유이죠. 5명은 미련해서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은 슬기로워서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랑이 자신들의 예상과는 다른 때에 오자 다 졸려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밤중에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처녀들이 신랑을 맞기 위해서 나가는데 자기의 등불을 켜렸는데 기름을 준비했었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문제없이 나아갔지만 그렇지 않았던 준비가 없었던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갔다 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결국 미리 준비하지 못했었던 그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잠을 자면 안 된다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갔었던 슬기로운 처녀들도 사실은 같이 졸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분명히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다 졸며 잤다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 뿐만이 아니라 들어갔었던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자지 말라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대조가 되면서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과는 달리 어땠다라는 겁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있죠. 기름을 준비했다. 이것이 사실은 미련한 처녀들과 대조가 되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슬기 있는 사람은 미리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미리 준비를 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를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였죠.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 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였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였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노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할 만큼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신실하게 인내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깨어 있어와 기도하라 모두가 원문을 보면 복수형으로서 이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한 이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는 것이 시제를 보시면 현재형이 되어 있어서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한 번만 하고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어 있고 기도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졸고 있으니까 왜 이래? 지금이 어떤 때인데 곧 지금 나를 잡으러 병사들이 오고 큰일 벌어질 건데 지금 바싹 기도해야 되지. 지금 졸면 안 되지. 지금이 중요해. 지금만 잘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연히 포함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들은 깨어있고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깨어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제일 처음 부분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의 시험은 당연히 이제 곧 벌어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살벌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인생 속에 펼쳐질 여러 시험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와 문맥을 함께 살피면 여기서는 사실은 시험이라는 의미보다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 이제 곧 벌어질 일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여러 유혹들이 있고 또한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선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 같은 어려움들이나 혹은 여러 유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하며 준비하는 것, 그것을 위한 것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이 준비됨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이나 유혹에 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만약 오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뭐 중간고사도 좋고 기말고사도 좋고 뭐 오늘 무슨 시험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있는 시험 준비를 언제 합니까? 오늘 하지 않죠. 오늘이 시험이면 당연히 오늘보다 먼저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미리미리 준비가 된 만큼 오늘 있는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죠. 만약에 시험날이 되어서 시험장에 갔어요. 고사장에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시험은 미리 준비하는 거지. 아니 시험장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시험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시험장에 왔어요.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막 결단을 해요. 나는 시험을 잘 봐야지. 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이 시험은 정말 중요한데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멘탈로 한번 이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잘 볼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미리 준비 안 해놨으면 아무리 결심했어도 그냥 그 시험에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이 당연한 상식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시험이 있을지를 몰라요. 우리 인생에 몇 월 며칠 날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유혹이 몇 월 며칠 날 있을 것이고요. 마치 무슨 우리가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의 시험과 유혹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험들을 깨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됨이 기도로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시험들에 대해서 준비됨이 실제로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는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시험장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닥쳤을 때, 그래서 유혹에 빠져요, 고통에 빠져요, 어려움에 빠져요. 그렇게 시험의 결과로 초토화가 됩니다. 유혹의 결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깊이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그제서야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시험 준비를 시작해요. 시험장에 와서 그 누구도 시험 준비를 하지 않지만, 그것이 상식이지만 영적으로는 인생의 시험들은 그렇게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준비됨 없이 말이죠. 물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깊이 시험을 받고 있다 하도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로 시험을, 고난을 혹은 유혹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 하여서, 이미 시험이 닥쳤다, 그러면 내가 준비 안 했네, 이거는 그러면 끝이야 라고 이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낙심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기도로 준비 못했네, 너는 아웃이야, 너는 그 시험에 넘어져도 싸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시험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미리 먼저 기도로 인생의 시험과 유혹들을 준비한다면 그 시험과 유혹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고난 전에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죠. 로마 군사들에게 채찍 맞으면서 그때부터 아이고 큰일 났네라고 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죠. 그 전에 미리 깊이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과정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또한 중략하고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진 줄 아시고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시험과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험을 대비하여, 유혹을 대비하여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결국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고,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그 역시도 제대로 준비됨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함으로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다구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셔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승리하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전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혹이나 시험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기도의 모본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시험을 기도로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늘 기도 속에서 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인생의 수많은 시험들이나 유혹들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시험이 있으면 기도해라는 조건문이 아니라 그냥 아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로 시험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로 시험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유혹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준비됨으로 인생의 유혹들과 시험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시면 그 사용된 용례들을 살필 때,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것들을 살필 때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있지만 정말 많이 성경에 나오지만 일부만 보시자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깨어 있다라는 것이 방금 전에 이 원어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이것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 또한 강건한 것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서 깨어라는 것도 오늘 본문의 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원어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대조가 되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육신적인 잠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라는 것이 정신을 차릴지라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문맥을 보시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이었죠. 5장 8절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려서 잠에서 깨라? 아까 아니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이 정신을 차리고와 깨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깨어라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와 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졸지 말고 깨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영적으로 잠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의 일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도록 인도하시죠. 이 일을 시작으로 교회의 리더진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위대한 선교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위대한 선교 사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온 유럽 가운데 복음을 강력하게 흘려보내셨는데 그 시작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러한 성령님의 말씀하심은 그 공동체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섬겨 주 앞에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금식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케 되었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죠.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2장 1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자, 빨간색 부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다윗은 여쭤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 역시도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깨어 있어와 같은 원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삶이다.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 삶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삶이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삶이다. 우리가 말씀들을 비춰볼 때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해야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수없이 결단을 합니다. 수없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수없이 막 바울도 되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막 십자가의 길도 가고 막 마음에서는 막 끊임없이 하는데 실제 육신으로는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렇게 육신이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렇게 육신은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우리는 인생의 시험들과 유혹들을 대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고난이 있어도 궁핍에 처해도 여러 좋은 상황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있습니다라는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시험이나 혹은 유혹들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시험에 쓰러진다는 것이 뭐 고난에 처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유혹에 빠졌다라는 것, 시험에 빠졌다라는 것은 어떤 그 심령이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잘 되거나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시험이나 유혹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것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인생의 시험과 유혹들을 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도 기도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을 시험과 유혹에 대비된 자로서 세워지며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